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최고 통치자의 속죄 제물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최고 통치자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후대에는 왕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2절에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23절에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수송아지보다는 한 등급 낮은 것입니다. 24절에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잡고 25절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 손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26절에 제사장은 화목 제물 기름 태우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일반 평민의 속죄제사는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에 실수로 주께서 금하신 것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28절에 자기 죄를 깨닫는 대로 28절에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족장보다 낮은 등급입니다. 29절에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안수한다.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고 30절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피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함부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에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듯이 헌제자가 제물을 바치는 자가 기름을 떼내면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에 불사른다. 32절부터 35절에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바칠 경우 32절에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염소를 바칠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제물을 달리해서 중대하고 경미한 정도를 달리했습니다. 통치자나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남은 고기는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6장 26절부터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로서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제의 영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 회중과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중대하고 통치자와 평민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지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의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도 범죄하면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통치자의 죄의 영향은 지파나 가문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보다는 적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속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헌신한 자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받아주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평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가장 낮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내면서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시몬은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몬이 마음에 품은 죄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악을 용서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값진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고의로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범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결코 범죄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성결한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엄추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가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겠습니다. 늘 성령님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은
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에 꺾이고 포항기업들의 수해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대가 죽고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